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란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고정 관념이란 게 있습니다. 한번 어느 쪽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항상 그쪽으로만 보는데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들과 서로 인사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옳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틀렸다 생각했는데 또 그것이 맞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필기 시험만 한 번에 통과했고 이제 그 후에 그 실기 시험에서 여러 번 이제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붙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하겠죠. 근데 마지막에 그 주행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기대 안 하고 나왔는데 합격인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합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불합격이었고, 운전 주행 검사에서 이제 테스트에서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주관적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평가한 사람은 합격이었고요. 나는 합격이다 생각했는데 그쪽에서는 불합격이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인 목사인 저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설교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끔 제가 유튜브 설교 제 걸 듣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더니 자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자뻑이 뭐냐면 스스로 뻐기는 걸 자뻑이래요. 요즘에 쓰는 말인데. 근데 어떤 설교는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정말 그거 설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한다는 게 사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 설교한 것 때문에 나중에 뭔가 건수 잡힐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요즘에 워낙 그 자기 사생활이 노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시면 바깥에서 CCTV를 여러분을 다 찍어 봅니다. 공원에서 혼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찍히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거리에서 방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서 찍히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난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CCTV를 돌려보면 다 이게 보입니다. 저도 그 CCTV 돌려보는 걸 몇 번 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다 찍히나 할 정도로 찍힙니다. 심지어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도 CCTV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있는 대상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잘 보시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 이상 잘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도 다 읽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얘기 하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들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하다 보면 제 생각을 다 읽어서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화하다 보면 이거 내가 감추는 거고 내가 속마음인데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하면서 이제 저는 이런 얘기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 머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다 스캔당한 기분이라고, 다 복사됐다는 거예요. 다 투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방사선으로 사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찍히지 않습니까? 치과에 가면 여러분들 치아 상태 요즘에 파노라마라고 합니까? 그걸 다 찍으면 여러분들 치아가 어금니에서 앞니까지 그냥 한 장에 다 사진이 담겨져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치과 의사 선생님이 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X선이 우리 몸을 다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그 그림자로 비춰주고 있으니 이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거를 X선을 통해서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생각과 내 뜻이 잘못되면 이거 정말 어떻게, 제가 좀 나이를 해마다 이렇게 먹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 계시는데 젊었을 때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타이르기도 하고 충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나이 먹을수록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집안에서도 가장 어르신이 되고 직장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잘못해도. 또 얘기를 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머리가, 이 뇌가 굳어갖고 이 생각을 안 바꿉니다. 이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뇌가 굳어집니다. 생각이 굳어집니다. 이 뇌가 이제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생각이 유연해야 되는데 경직돼 버립니다. 이 경직된 거 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아주 정말 어려워집니다. 또 어르신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혹시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내가 주장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인지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건서적을 좀 보고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잘 잡으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느 한쪽 딱 방향이 잡혀버리면 그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다. 그 망하는 회사들 보면 그 오너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회사를 아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내 생각이 혹시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거나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블로그 밴드를 보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만 보다 보면 그쪽에서 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에 들을 때는 아이 그럴 리가 없어, 그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걸 계속 들으면 그럴 수 있겠네. 그런 상태에서 또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냐, 정말이네? 이렇게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할 때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죄의 강도가 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게 죄인지 압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한 거를 타일르고 고쳐주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또 들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담대해져서 일을 더 크게 벌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힘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모세가 이제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태어나는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가 태어난 겁니다. 자꾸 인구가 불어나니까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힘들 때예요. 그 모세보다 3살 많은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는 해는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고통이 심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음성을 듣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받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야겠다라는 미션을 갖게 됐죠.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약 700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모세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기간이 약 70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바로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이 홍해라는 것은 여러분들 붉은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레드 씨라고 합니다. 근데 바다가 붉은빛을 띠릴 수는 없는데 그 바다는 특별히 그 밀물과 썰물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이 좀 빠지면 그 밑에 산호가 많이 자란다. 붉은 산호가 많이 자라고 있고 남조류라고 하는 조류가 많이 있어서 이 바다가 약간 붉은빛을 띈답니다. 그래서 홍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성경으로 치면 피를 이야기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 물 가운데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 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꾸 원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좀 힘들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분이 나빴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로 제사 지내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좋아하시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불평불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근데 이 도가 지나치면 부모가 화가 납니다. 그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목마름과 배고픔, 그 불편한 것을 잘 감수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짜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도 짜증나고 너무 힘들어도 짜증이 나는데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해서 이제 큰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크게 벌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어떤 권력을 동원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분석을 해서 이걸 갖고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할 것인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면 일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거죠. 뭐 저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좀 이건 사실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통수권자가 윤씨성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같은 윤씨입니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고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주성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둘이가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 정말 심각한 욕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자리에 안 가 있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게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는다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보고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게 배움입니다. 그죠? 이게 반면교사죠. 정면교사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배우는 것을 정면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때 배워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저 사람, 저분, 저 직분자 정말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저러면 안 되지, 저는 배우면 안 되지,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걸 반면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늘 그걸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틀렸을 때 그 틀린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공동체를 위험 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과 그 사회, 직장, 사업장 다 망가뜨립니다. 근데 그게 특정 어떤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장하면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학교 같으면 이사장이 사고를 쳐가지고, 대학 총장은 사고 별로 안 칩니다. 학장님은 꼭 이사장이 사고를 쳐가지고 학교를, 사립학교인데 학교를 완전히 문 닫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들은 별 문제 안 칩니다. 회장이 사고 치면 큰일 납니다. 그 계열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직까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도 보니까 계급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 다음에 그 당회장이 되더라고요. 당회장 위에 위임 목사가 되더라고요. 이 목사가 세 단계를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아직도 담임 목사인 거 보니까 교회를 부흥무시키고 장로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장로님이 계시면 이제 그 당회장이 됩니다. 당회가 형성됩니다. 이 순복음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장로님이 안 계셔서 안 됩니다. 위임 목사 더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말년까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위임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당회장의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권력, 교권. 이 교권이 잘못 휘둘리면 완전히 교회가 파산납니다. 그래갖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교회 갔더니 교회도 별 수 없어. 교회 가는 게 악해.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교회 사는 일이 세상보다 더 악하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또 그런 현장을 목격도 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구성원에 있어 봤는데 이 방법이 없어요. 워낙 그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대형 사고를 치면 방법이 없어요.
정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희 여러분들 늘 이제 말씀드리면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의 직분은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높아질수록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내가 높으니까 교회를 좌지우지해야 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것도 선하게, 이거 선한 게 아니라 이미 악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스스로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잘하고 있나요? 혹시 잘못하고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 침묵하시는 분이 저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침묵이 전공입니다. 침묵하십니다. 제가 어제 기도원을 올라가다 내려왔는데 기도할 때 항상 보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일방적인 기도에 제가 그냥 저 혼자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내려올지언정 음성이 크게 들리진 않아요. 물론 한 6, 7년에 한 번씩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보통 때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럴 때 좀 주변 분들하고 한번 이건 좀 상담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잘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외국인들 강의를 하면 외국인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정말 수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질문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떤 때는 한 줄을 그냥 질문으로 그냥 끝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대답을 했겠죠. 근데 한국 학생들은요, 한 학기 내에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안 합니다. 뒤에서 커피숍에 가면 그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 가면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 수업 시간에 말을 안 할까? 이게 참 문제죠.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을 잘 하시고 이웃 간의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소통할 때 자기가 편한 사람들만 소통하지 마시고요, 불편하고 좀 생각과 뜻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 저 사람하고 말 섞기 싫다고. 그런 사람 있죠. 말 섞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자기하고 대화가 되고, 뭘 그런 사람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좋은데, 잘못하면 자기가 그런 쪽의 사람들끼리만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증 표양이라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 위에 사람들은 말 못하게 하거나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틀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치우치면 그게 정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부흥했으면 좋겠다. 한 분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 대한민국에는 모든 목회자는 다 똑같을 겁니다. 근데 부흥 안 시켜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시는 건 부흥을 해야 돼요. 왜냐? 저 목회자, 저 목사님 교회 부흥하고 교회 커지면 큰 사고 칠 분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네, 큰 사고 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어린이 알아서 고만고만하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종종 해봅니다. 회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승진하고 승진해서 윗자리에 가면 그 회사 위태롭게 하실 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승진이 안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내가 이 조직에서 능력을 인정 못 받고 있을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거기까지가 은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정말 그 사회를 위험하게 하게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항상 말씀하는 게 그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난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능력 밖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 밖의 일은 특히 저 같은 목사들한테 해당돼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을 제한해서 주신다는 건 그게 한계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래요. 내 캐파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나의 그릇이, 내 용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저한테 바라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왜냐? 할 줄도 모르고 거기에 있으면 내가 일단 위험해요. 내가 먼저 위험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결정
큰 결정을 해야 할 위치에 있게 되면 이건 공동체를 정말 위태롭게 만들거든요. 역사에서 이미 벌써 우리는 배웠습니다. 저는 요즘에 국사, 역사 좀 공부 좀 하라고 하고요. 세계사 공부도 하라고 그래요. 거기에 벌써 우리 선배들이 다 좌충우돌 경험했던 거라서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묵상해 보면 구약의 수많은 왕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누굴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예수가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우리의 그 기득권을 안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저런 메시아, 저런 구원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반복돼요, 역사는. 기독교 잘 보셔야 돼요. 악마는 이 기독교를 이용해요. 악하게 이용해요. 그리고 종교주의자들을 어둠의 세력들이 다 잡아버려서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나는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참된 목회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았냐? 마귀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그 사역 30여 년의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